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원칙을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오래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오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려고 거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거지에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며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눈이 떠져서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참 구걸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타난 거죠.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을 그들은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긴가민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나 맞아,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11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렇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질 수 있는가? 하지만 자기 눈앞에 그 사람이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과연 눈을 뜰 수 있는 것인지,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또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뭔가 권위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서로 일치된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한 부류가 있었고, 아니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럼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서로의 주장이 다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로 왔다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난감했겠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맹인이었던 자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17절 말씀.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24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26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질문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격할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적을 좀 폄하시키고 기적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또 맹인되었던 사람과 함께 살아갔던 그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었고, 그들의 영적인 눈도 떠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정말 한량없이 그 맹인되었던 자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사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끝내 구경꾼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완고한 박해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등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오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끼리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으니까 어이없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입니다. 거침없이 대답하고 있죠.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호칭이 아마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재판정에 선 이 맹인이었던 자가 조금씩, 지금은 선지자라고 대답하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점점 열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흙을 반죽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저 이론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멈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들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그들은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가지 않는다면 내가 잘하면 교만하고 내가 못하면 좌절하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우리도 그럼 맹인인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영적으로 맹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혹시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오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네,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모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부모에게 제일 먼저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모가 알았다고 해도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아들이 부모를 찾아갔을 때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아마 엉엉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너가 눈을 떴다니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눈을 떴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부모는 지금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아들을 고쳤다고 말했다가는 자신에게 당할 그 불이익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법률적으로도 그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중한 형벌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이미 장성했으니, 이미 내 아들이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냥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 부모는 한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잠잠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또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맹인되었던 자를 부르죠. 24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죄인인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가 아는 것은 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이론적인 신앙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의 이 경험적인 신앙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도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간증으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를 어떻게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이고, 내 생각의 변화는 무엇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들을 정직하고 꾸미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이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점점 당돌하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지듯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승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를 꾸짖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맹인되었던 자의 그 말뜻은 뭡니까? 나는,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뜻은 어쩌면 나는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암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주석에서 보면 맹인된 자의 이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을 예측하는 질문입니다. 즉,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묻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는 배운 것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이 권위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인이었던 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아니, 이 정도 표적을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맹인이었던 자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강한 자다. 저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을까? 정말 진리편에 서 있으려면 내가 아는 그 한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로 인해서 나는 앞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아는 한 가지를 굳게 붙잡지 않아서인 것은 아닐까?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참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 아래 굴복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뜻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젠 폭력적인 말까지 사용해서 이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제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맹인이었던 자가 이미 예수의 제자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사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저주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불신앙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의 말과 행적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무엇보다 이 그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2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재설정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품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도처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왜 맨날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면 신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맹인의 눈이 떠진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이었던 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사실과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논리로는 이 맹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겁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그를 만나사, 그를 만났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만남, 교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묻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게다가 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했다. 눈은 잘 보이느냐? 부모님은 배웠느냐? 얼마나 힘들었지? 이런 위로와 인정에 끌리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너는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맹인이었던 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6절,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진짜 눈이 이제 떠지는 장면이죠.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눈을 떠서 처음으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주님을 봤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출교당한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바로 이분이 내 앞에서 흙을 이기셨던 분이구나. 이분이 안식일 법까지도 어기면서 나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으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고초를 나를 위해서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예수님을 온 세상에 비치심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만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출교 당하기까지 예수를 증거한 이 사람,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진리편에 서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의 충성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을 다 마감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이런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그리고 어떤 권력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진리편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하는 한 가지,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하신 핍박과 나를 위해서 당하신 하나님 온 저주를 그분이 다 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있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 놓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 내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어두운 하나님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